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 가운데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이들 가운데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또 사도들과 천사들이라도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에게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지난주에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격인 베드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 또 책망하는 것과 또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지시나 명령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은혜, 즉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부터 14절에서는 이제 안디옥에 방문한 베드로의 외식과 또 바울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15절에서부터 21절에서는 의로워짐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먼저 1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절에서부터 14절에서는 이제 안디옥에 방문한 이 베드로가 행한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게바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바울은 게바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라는 것,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이 어떤 이름으로 부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울과 베드로와의 관계, 게바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이제 게바가 안디옥에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격이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이 있다. 그럴 때에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그 잘못한 일을 눈 감아주거나 그 사람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도록 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견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잘못을 지적했다라기보다도 충고해 줄 수 있는 사이,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낼 수 있는 사이, 또 자신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또 그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즉 만나서 직접 그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둘 사이의 관계를 또 의미하기도 하죠. 베드로도 바울을 인정해서 그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고, 또 바울도 그처럼 그의 잘못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지적할 수 있는, 또 충고할 수 있는 사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보면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어떤 일로 왔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분명히 잘못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한 일이 무엇이냐? 이제 12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제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게바가 누구와 함께 먹었습니까? 이방인과 함께 먹었습니다. 자, 유대 율법, 유대 음식법에 의하면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함께 식사하는 것이 좀 허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음식법이 달라요. 먹는 음식의 주제가 다릅니다. 요즘 이슬람 사람들도 자신의 음식을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구별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게바가 지금 누구와 함께 먹고 있다고요?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는데 누가 왔느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그러니까 야고보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견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방인과 함께 먹는데 그들이 왔어요. 그들이 오니까 어떻게 했느냐? 떠나 물러갔다. 즉 관계를 멀리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 가운데 식사가 있었습니다. 성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 즉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할례를 강조하고 할례 받은 사람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요. 그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과의 관계를 서서히 끊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면 떠나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단번에 끊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서히 그 관계를 물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둘 다 문제가 되죠. 교회 지도자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를 잘 하다가 자기에게 불리한 자기가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를 끊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당시의 상황을 정리를 하면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방인 성도들을 무시했다라기보다도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방인 성도들과의 관계를 좀 소홀히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베드로를 따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도 베드로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있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멀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분열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했느냐? 바나바도 지도자인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방인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조차도 베드로를 따라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외식적인 행위다, 가식적인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할례자들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전체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랬든 저랬든 그건 외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4절 말씀은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어디에서 모든 자 앞에서, 이 모든 자 앞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를 했든지 또 많은 대중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든지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죠.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 이제 규정을 합니다. 앞서 말한 이 복음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즉 복음의 진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베드로의 외식적인 행위로 인해서 훼손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사함받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살펴보면 게바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이방인을 따르고, 이방인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 너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방인,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 자, 이것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처럼 되라고 강요합니까? 자, 앞서 내용에서 보면 단순히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멀리한 것으로만 보여지는데 지금 이 내용은 어디까지 간 거냐?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멀리해서 그냥 그 관계를 소홀히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요?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같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옳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오늘날에도 신학적으로 굉장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초대교회는 이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이 문제를
치열한 논쟁 끝에 정리를 했어요.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은 뭐냐? 유대주의자들,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방인들이 회심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약,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은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유대 교회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담스럽지 않게 여겨졌을 거예요. 왜?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니까. 자기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문제가 돼요. 자, 아직은 잘 모르겠죠. 왜 문제가 되는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게바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행동이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거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무책임한 행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유대인, 자신을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본의 아니게 문제를 발생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게바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이 잘못인 것을 드러나게 해줬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고, 자, 그럼 이제 15절에서부터 21절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내용이 뭐냐. 그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자, 15절, 16절까지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이 문제는요, 이제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로마서에서도 다루고요. 초대교회의 이 문제들을 볼 때마다 계속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이 논쟁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신학적인 문제들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정리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신학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15절에서 보면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요 자기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해요. 일단 또한 이것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반해서 다른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방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들을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방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아예 규정을 해버렸어요. 유대인은 선민이지만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 죄인들이다. 이방 죄인들. 그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부를 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을 이미 정리를 해놓고 16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의롭게 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움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수여되어지는 것이다. 수여되어지는 지위와 또 사라지는 삶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 즉 먼저 수여되어지는 지위는 과거의 죄에서부터 사면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사면은요 완전히 윤리적인 면까지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서 노인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사라지는 삶의 측면은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앞서 말한 윤리적인 올바름보다는 바른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뭐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율법의 행위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것도 또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 곧 토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율법을 꼭 지켜야만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업적이 되고, 또 그것이 선행이 되고 그것이 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시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만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율법이 정하는 할례 어기면 안 돼요. 그리고 음식,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구별해서 먹어야 되고요. 안식일 어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은 지켜요. 철저하게.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거다. 네. 두 번째로 신율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언약적인 율법주의인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당시 이것은 초대교회들, 유대교가 또 주장했던 것이기는 한데요. 당시 만연했던 1세기에 있었던 유대주의자,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것이기도 한데, 토라, 즉 율법의 준수는 공로를 쌓는 것이다라기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라,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백성들은 그분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그분의 백성인 것, 즉 자신의 신분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달라요. 앞에서는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 순종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그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동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혈통이기 때문에, 정체성이기 때문에 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적용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앞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 두 번째는 유대인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교인들 1세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유대인들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율법주의적이지 않았어요. 율법주의적이지 않았고,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 신율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당신은 유대인들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정체성,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다 자신들은 유대 율법을 지켜왔고, 예수님 믿어도 유대 율법을 지키면 유대인 전통에서도 핍박받지도 않고 유대인들에게 비난받지도 않고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주의는요, 누구에게만 적용된다?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되면 이 이방인들은 본의 아니게 어떤 신분으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큰 틀을 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신분적으로? 유대교로 다시 환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도 받고 안식법도 지키고 유대 그 모든 전통들을 다 지켜야 되는 거죠. 이방인이 아닌데 이방인이 아닌데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이 볼 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것은 모세의 법, 즉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율법을 강요할 수밖에 없고 율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들을 옥죄는 족쇄처럼 여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거나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얻는다?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은 바울이 처음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교회 공동체들이 공통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고 공통으로 의지하고 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복음의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걸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이신칭의를 바울이 처음 주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많아요. 바울이 처음 주장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또 바울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주장한다라고 보면 지금 이 율법주의나 신율주의가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바울도 지금 이 부분을 동의하고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훈계합니까? 개발을 훈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보편적인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게 복음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동의하고 있던 부분, 그걸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무엇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뭘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 수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의롭다고 칭의되는 것과 이제 칭의되었으니까 어떻게 된다?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 누구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분명히 바울은 단언합니다. 율법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들은 육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육체는 그 자체의 노력에 의해서 의롭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요, 어떤 편결을 밖에 못 받는다? 유죄 편결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17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즉 의롭게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면? 죄인으로 드러나면, 즉 율법을 적용해서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는데 율법을 거기다 대서 너가 죄인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예수님이 죄짓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율법에 대조해서 보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이건 굉장히 전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앞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물론 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높은 윤리적인 또 삶의 표준들을 적용해야 되고 그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적용될 때 죄가 드러난다고요? 율법에 적용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잖아요. 그 죄는 누구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잖아. 그렇죠? 그러면 너 예수님 때문에 죄 짓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죄를 죄로 규정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반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는데 그걸 죄로 규정하는 건 뭐다?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 죄인이다 라고 자꾸 주장한다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주장한다? 율법 때문에 주장하니까, 그럼 예수님 때문에, 결국은 그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진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가 되세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의로운 거지 왜 율법을 적용하느냐.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죄 짓는 거는, 죄를 지은 건 누구의 죄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 짓는 건 아니다. 예수님 나를 의롭다라고 해주셨을 것으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건 내가 죄 짓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율법을 적용해갖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주장한다고요? 율법을 기독교인들에게 굳이 적용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었다라고 하는 거는 율법을 폐지했거나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굳이 적용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걸 다시 지키라라고 하면은 자신이 뭐가 된다고요? 범법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모순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을 또 설명합니다. 19절, 20절. 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대요. 이는 왜 죽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죽었느냐? 어디서 죽었느냐?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건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는 한데 지금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거냐? 누가 사는 거냐? 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산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건 누구로 산다? 예수님이 산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만 믿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안에 내가 육체 안에 있는 것은 뭐다?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누굴 통해서 산다? 예수님 믿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난 예수님 믿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입장에서 보면요, 엄청난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21절에서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율법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그래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율법을 존중은 하는데 예수님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매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결론됩니다. 그것을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유대인 율법주의, 신율주의, 이렇게 복잡한 얘기들이 나와요. 결론은 뭐냐? 내가 의롭게 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나 신율주의나 다 내가 뭔가를 육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것을 다른 뭔가를 자꾸 가미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고 뭔가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고 뭔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율법주의고 신율주의다. 율법을 자꾸 가미하려고 하는 것.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것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것도 또 말씀을 또 암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건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가지를 보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별 문제 안 돼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이방인 교회에게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이것은 약속이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좋은 영향력이 되고 안 좋은 선례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함으로써 부족함 없는 것들,
또 많은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들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어떤 반응들을 보입니까? 베드로도 지금 잘못을 했잖아요. 그럼 그 잘못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벽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선한 영향력이 되고 선한 선순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을 했어도 그것을 안 들으려고 하면요, 그건 자기 주장이 되고 자기 교만이 돼요. 자기 의가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누가 살아야 된다? 예수님만 살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내가 자꾸 드러나고 내가 자꾸 얘기하고 맨날 전통을 얘기하고 맨날 과거를 얘기하고 그러면요, 자꾸 엉뚱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